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죠. 가인은 악한 자고 아벨은 선한 자죠. 그러면은 이 악과 선과 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악한 자지만 아벨은 선한 자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선악과 먹은 죄인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선이 없어요. 전부가 하나님께는 악이야. 죄고. 그래서 그걸 죄악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아벨은 의롭게 되었는가? 양 첫 새끼를 잡아서 처음 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은 죄인이지만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구나. 그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하고 자기 동생 아벨은 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악한 세상에서 죽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자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렇다면은 자기 백성이 있으면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사탄의 자녀들, 악한 자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도 다 회복해 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야. 창세기서 3장 17절에서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이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의롭게 된 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요. 교회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이 성전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 너희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전하라. 7절에서. 또 8절에서는 너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 내 손목에 매어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손목에 메고 살아라. 머리에 붙여라. 표로 삼으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라고 그러죠. 잣대가 되는 거야. 잣대. 기준이 된다고 말이야. 기준이. 신명기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내 집 문설주 오늘날의 이 현관문에 붙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자, 이러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라. 다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영성을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셔서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한편의 강도. 구원받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은 말씀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야. 회개하는 자가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회개, 죄에서 돌이키는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죄값은 사망이나 선악과 먹은 죄값은 사망이야.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면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생명나무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나요? 우리가 몸이 죽어서 낙원에 가서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생수를 마시고? 영이에요, 영. 영이 무슨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생명나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야. 어디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죠?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어떤 다른 이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한 말씀만 믿어도 종교생활은 하지는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순간에 거듭나버릴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작은 입을 통해서 되새김질 해야 돼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묵상할 것이 없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전부 세상 것만 나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 말만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세상 것. 다시 말하면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사랑하느냐고 말해요. 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고 말해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나. 속에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게서 사랑이 안 나온다면,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사랑이 안 나온다면, 내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안 나와. 사랑이 있다면, 빛이 있다면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 그건 빛이 아니야, 감출 수가 있다면. 세상 속담에 손바닥으로 어떻게 태양빛을 가릴 수 있겠느냐. 그 누구라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잠시 동안만 있다가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죽어. 그런데 마치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생각을 보면, 행하는 것들을 보면 지극히 어리석어서 오래오래 사는 줄 알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 때 심판하시기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도 930년 살았죠? 130세에 가인을 낳고 그 이후에 800년 동안을 8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은 거야.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찾지를 않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자에게 찾으려고 해요. 그것을 구하고.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저 읽기만 하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거나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는데 떠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가인을 죽이겠다는 것인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아들들이, 딸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를 덮게 하여 다윗에게 아들이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 아들이. 그래서 모든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자꾸 그걸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열리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한 만큼 깨닫게 조명해 주시는 거야. 밝히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강조를 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세상은 확실하고 이토록 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또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이 지극히 마지막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끝자락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 교회나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전부 영적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야.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감당을 못하고 우리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가족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이웃이고 친구고 점점 가까이서 멀리,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가까이서 멀리. 자, 복음 전할 때 권능이 임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는.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죠.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있기는 있지만 너무 없어서 잘 볼 수가 없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24년도 안 남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신비한 세상적인 능력에 취해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가라 그랬죠. 예수님을 떠나가면 누가 돼? 가인이 되고 에서가 되고 사울왕이 되고 이스라엘. 떠나는 것이 버림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내보내셨다고도 하고 또 쫓아내셨다고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사람이 육신이 됩니다. 그들이 다 육신이 된 거 하나님 보실 때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 홍수 심판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들의 생명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동안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은 미련하죠. 어리석게 보이죠. 답답해 보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노아야, 노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 120년 동안. 노아의 생각은 0.1%도 거기에 안 들어갔어. 0.1%라도 들어갔다면 노아와 그 가족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조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틈이 생겼다면 그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준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창세기서 7장 1절에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 건축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건물, 집이 세워지는데요. 집을 건축할 때,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살 집이라면은 좀 다르게 짓겠죠. 지어서 팔 거니까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재를 조금 저렴한 걸로 사고, 그렇죠? 콘크리트 세면을 좀 더 부어야 될 때를 좀 더 적게 붓고, 그래야 많이 남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사는 집이라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탄탄하게 짓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탄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이 세워져야 돼. 말씀 위에 신앙생활이, 집이 세워져야 돼. 나의 믿음이. 말씀이 아니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이제 비가 오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져 버려, 쉽게.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를 다니다가 쉽게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때마다 흔들려, 환경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특히 목사님들에게 주면 못 알아들어.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말씀에 기초가 없어. 그 마음에. 그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귀는 계속해서 흔들어대잖아. 틈을 노리잖아요.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을 도둑질하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세상 임금이 마귀의 말을 듣느냐? 창조자 하나님 말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바라보면 안 되죠.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고 오늘 또 먹을 것이고,
안 먹는 사람은 어제도 안 먹었고 오늘도 안 먹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낙원에 들어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낙원 들어가?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은 언제 죽을 줄을 몰라. 구원은 받아놓고 살아야 돼. 한 번 구원 받으면은 구원에서 떨어지질 않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한 거야. 성령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그러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족하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믿었다가 안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한 거야.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야. 내가 성령 받으면은 내가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잠시 동안 근심하게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실족되지는 않아.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이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 끝날까지야. 몸이 죽는 순간 육체를 벗는 순간까지만. 그게 영원이라니까.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 버려. 몸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께서 사신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죄사 깨끗하게 된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야. 짐승의 피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야. 교회가. 그건 구약시대에 그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산 제물이 되으셨잖아. 자, 이와 같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중요한 말씀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럼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것은 누구의 죄야? 자기 죄. 믿지 않는 자기 죄.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건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고 창세기에서 1장 4절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4절에서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빛과 어둠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원수마귀 사탄,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건만 이 믿지를 않는 자들은 그대로 사망 안에 있어. 저주 안에.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도 죄의 쓴뿌리는 여전히 있어. 사망의 법이 있다고 말해요. 생명의 법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25절에서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 몸에 두 법이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죄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의 쓴뿌리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쓴뿌리가 있어.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역사하시죠. 역사라는 건 일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엇이 중요하느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범죄하지 않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뭐야? 천국 복음 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성령이 에베소서 6장 17절 이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사느냐 그 말에 남은 인생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 에베소서 2장 2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에덴 동산에서 미혹하고 있는 뱀의 거짓말을 들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1절에서는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 그게 사망이야. 그게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사망이고 저주야. 영원한 멸망이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 성경이 나에게 한 권만 있다? 한 권만 있을 수가 없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한 권만 가지고 있어? 여러 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 권이 있게 돼. 그럼 여러 권 사서 집에다가 장식해?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이 부족해. 한 권 가지고는. 그래서 방에도 있어야 되고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야 돼. 현관에 교패를 붙이고 교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마귀가 미혹하는 거야. 그런 거 붙일 필요가 없다. 뭐 믿음이 그런 것이냐? 그럴듯하게 미혹해요. 그러나 믿는 자 성도들 가정은 교패가 그토록 중요해. 예수 피를 발라먹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장식용으로 몇 권 장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어떻게 돼? 너덜너덜해지겠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알아들어. 왜? 눈이 감겨버리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 이 메시아 구원하실 자가 아직도 안 온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절기를 지켜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니야? 그것도 엊그저께 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셔서 율법을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어. 율법의 마침이야. 근데 왜 자꾸 율법주의로 살아? 율법을 왜 또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어 구속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건데, 그러나 저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야. 2000년 동안은 잃어버린 땅을 찾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무슨 신으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 가서 끌고 오기만 하면 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누가 말려? 누가 해방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방해? 감히? 사탄도 하나님 주권 안에 통치 안에 있는데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미혹하는 귀신? 그 어디서 힘을 써 그게?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 앞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는 그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 거인 골리앗 블레셋 장수가 다윗의 이 앞에 거꾸러진 것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 17세 된 목동 소년 다윗에게 힘없이 거꾸러지죠. 즉사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가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이제 날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 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가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응?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 몸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은 구원인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법이 있어. 죄의 법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이 세상에 향하느냐 하나님께 향하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그건 버림받은 자야. 성령의 역사. 오늘 또 우리에게 선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 가지고 나가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돼. 모든 것이. 회개도 믿음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주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걸 내가 누리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누리지를 못해. 계속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참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걸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 김바울 목사가 이걸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선포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래도 문제가 내 문제고 그래도 내가 이것을 저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힘으로 수고하고 힘써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야.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예요? 시편의 90편 10절 수고와 슬픔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 능력 복음이에요. 기뻐하며 찬송할 것밖에 없어. 모든 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는 거야. 네? 내가 일을 해야 내 것이 되고 내가 돈도 벌고 내가 공부를 해야 내가 세상 지식도 얻고 명예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야. 믿는 자가 믿어.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은 행함이 따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 결국은 행함이 없는 것은 불순종이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하나님이 영을 거둬버리셔. 하나님의 신을.
그러면은 악심이 들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돼요. 성전 건물 중심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을 못 받아서 전하지를 못한다. 답은 간단하죠.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느 곳에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포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